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제 원전의 뜻대로 보면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망령은 영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제는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란 뜻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이름을, 어제도 말했지만 이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당신의 본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표로서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했고, 그 이름조차도 사실은 구약 때는 함부로 부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와 진리를 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천사 구약의 여호와를 통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통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통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올 수가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로서의 이름으로 갖고 왔을 때 그 어느 천사도, 그 어느 귀신의 영들도 그 하나님의 표로서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 앞에 함부로 대적하거나 함부로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경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마디로 어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천국에서 한마디로 되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일으킨 애들이 이 땅에 쫓겨 내려오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우주에서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참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한마디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 자체에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앞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게, 그 이름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형상이 없습니다. 몸이 없어요. 그 영의 형상만 갖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몸이 없는 그리스도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치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이제 천사들을 창조해서 두었다고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그 여호와의 표로서의 이름을 가진
그 사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에 얼마든지 내가 저거 한마디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거지.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 자체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연속구를 그렇게 써버리면 지금 오늘날 사탄이가 하나님께 일일이 사람들의 모든 정죄를 가지고 공소권을 가지고 고발한 것을 참소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아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호로서의 표로서의 이름을에게 도전을 한 거죠.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했던 그 사자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사자에게 대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름에. 알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표로서의 이름에. 그러니까 오늘날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도전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심판은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다 차단하고 우주 속으로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이 무질서한 공허 혼돈과 흑암이 있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두루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모든 경계를 지키셨습니다. 그것대로 감옥살이 하듯이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우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감옥살이 안에, 그 안에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인간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건 뭐다?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창조되는 데는 이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몸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몸으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시나리오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있고 직접 오시고 그 몸을 벗는 죽임을 당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부활의 몸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각본하에서 마귀도 속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모든 인간들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는 데는 또한 사단 마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각, 아들로서의 마음, 아들로서의 언어, 행동, 아들로서의 모든 우리의 생명의 삶, 믿음의 삶에 대하여 뭔가 회방, 그리고 뭔가 끌어당기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텐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그런 모든 환경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본체 형상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지금 영생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되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나 그리고 귀신의 영들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사람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사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은 반대인 안진리,
안생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태클을 걸어줘야 되고, 우리는 이것들을 인지하며 날마다 강렬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이제 전혀 새로운 이름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온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입고 온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본질, 자기 진짜 자기의 몸을 입고 오신 그냥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신 이제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만천하에 공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서 인자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선포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 예수는 한마디로 이제 십자가에 버려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이방 만민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기초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의 내용이 뭐야? 구원입니다. 구원은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줘 가지고 하나님이 늘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아이고 부족한 인간들, 무익한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사랑해 주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건축 내용과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이 같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 건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와 모퉁이돌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연결돼서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존의 구원론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뭔가 지어질 몸이 없어요. 건축물이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냥 그런 제물로 죽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심판과 정죄를 형벌까지도 뭐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그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이것은 건축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완성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뭔가 지어질 필요가 없죠? 실제로 보면 함께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죽어지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1절과 12절 할 때 여러분 어떤 목사든지 11절과 12절을 같이 보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항상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12절만 얘기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하죠. 그냥 그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그 예수의 피, 죽음과 십자가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건축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 위에 우리에게 함께 건축되는 뭐 성경 전체,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을 바라보고 믿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항상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
하나 시리즈 지금 제가 22과까지 쓰고 좀 못 쓰고 있는데 자꾸 잘 안 써져요. 이거 계속 써야 되는데 매일 한 세네 개씩이라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 시리즈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고 그것을 이제 41가지를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 보여준 대로 보고 썼는데 이것은 참 책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베스트셀러가 돼야 될 책이죠. 아멘 안 하는 거 봐. 분량이 많이 돼서 이거는 한 200페이지 이상, 240, 50페이지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인사하면은 이 책은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 7월, 8월 중에 다해서 이제 책까지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까지 나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이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들이 격시리자는데 격시리즈, 그다음에 절기와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제가 이미 말씀동에서 다 했습니다. 그 내용들까지 책으로 좀 내놓으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좀 책도 좀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이 사셔서 지인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이 이동하라 책부터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읽어도 다 아시겠죠? 응? 이동하라. 그렇게 좀 많이 지인들 좀 주시고 그렇게 이동하라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가시고 이제 책이 근데 어디 있나? 이동하라. 책 있어요? 남았어요? 이동하라? 몰라? 지금 이 행정월에 이동하라 책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동하라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세요. 자, 이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이름이 뭡니까?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죠? 11절에 보면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이 뭐가 됐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연합하죠? 연합은 뭐가 돼요? 우리가 연합하고 한 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가 오셔서 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이들은,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 이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아멘. 신약에서는 이 약속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이 예수가 나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의 선물인 성령의 약속인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가 형성되는 거죠. 예, 이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약속의 땅에서 이걸 약속한 거죠. 신약에서는 이게 성취되어야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사실은 영접하는 게 뭐였어요? 빛으로 오시는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표현하잖아. 이름. 그러죠? 생명의 말씀에 빛으로 오신 인자 예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 생명의 말씀의 빛이시죠. 이 빛을 영접한다는 것을 그 이름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그 천사를 영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천사가 가지고 온 그 이름을 믿는 거였어요. 응? 표로스 이름. 자, 신약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몸을 영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미지, 그 형상, 그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름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안 되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게 뭐예요? 하나의 중보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인간의 몸은 실체가 아니라고. 생명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뭐다? 숨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그 생명의 말씀 빛을 잠깐 담고 왔을 뿐이지, 그 육체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제물이 될 뿐이에요. 제물.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그 예수님의 몸 따로, 그다음에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말씀 빛을 뭐예요? 이름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하나의 박스죠. 뭐 물건을 뭐라고 하죠? 물건을 포장하는 거죠. 포장해서 이 물건이 잘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목적, 그 내용은 뭐다? 그 박스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죠. 생명의 말씀의 빛.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님의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것을 영광, 은혜와 진리라고 이제 14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걸 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상자가 열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을 영접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구교나 신교는 어디에 지금 우리의 시선이 있고 어디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생명 걸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생명 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몸.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 예수님 몸에서 나온 어떤 능력, 예수님 몸에서 나온 어떤 모든 것들,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만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본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많지가 않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제 십자가 영성을 하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들은 그래도 예수님처럼 항상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지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살고 항상 그런 상태를 텐션을 유지하려고 예를 쓰죠. 오히려 그들이 그래서 진실하다 이거예요. 예수의 몸을 믿었으면 예수의 몸을 믿는 것으로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몸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몸 안에 담겨진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은 산산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버려진 것을 우리가 왜 영접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걸 왜 주워다가 우리가 다 영접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다 그 순수한 때가 있었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정말 사지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별개로 그 예수님의 몸은 갑자기 다 없애버렸고 새로운 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으면서 우리고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몸을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몸이 내려와 버렸잖아. 그 몸이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그 안에 다 들어오게 하여 교회로 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 구원의 이름, 우리가 영접할 이름은 바로 믿는 자에 주시는 그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지금 이 굉장한 말씀을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예. 말라기 4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체 이름이 왔으니까. 본체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끔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이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말세입니다. 이 말라기 4장은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해가, 이건 치료의 광선이 아니에요.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 치료하고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빛이 온다는 거지. 뭘 영접해요? 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를.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보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광선이 막 빛이 우리가 빛비침이 일어나니까 송아지들이 얼마나 그 답답하겠어요. 어린애들이 막 밖에 안에 뛰고 싶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외양간에 풀어놓으면 들판으로 튀는 너무 기쁘게 따닥따닥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실체가 되면 우리는 정말 기뻐 뛰는 거잖아요. 예? 우울합니다. 아직도 나는 삶이 어렵으면 힘들고 참 우울하. 그럼 여러분 아들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내가 아들이 아닌 걸 발견하는 게 과히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발견을 못하다 그냥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10년 믿다가 내가 아들이 아니었네 아직. 발견하고 아들이 되면 되잖아. 맞습니까? 예. 네. 억울해, 물론 억울하지. 아니야, 새날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아들인 척하고 다니는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정말 탤런트인가 내가 이렇게 연기하며 살았지? 소스라치게 놀라야죠. 정말 실체가 보니까 내가 아들이 아닌데? 늘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닌 거야. 그리고 그게 은혜입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 완전 정리해야 되죠.
영어 20장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로마 끊으면 안 돼.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어져야 돼.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는 건 입고로 뭐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 이거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렇게 갖고 안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한 몸이 되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믿는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두 번째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뭘로 연결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2번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요. 물론 여기서도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생명의 정말 실체가 이루어진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름을 힘입었다는 게 뭐죠?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름을 힘입었다는 거? 이름을 힘입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랬을 때에 뭐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의 이름이 사라진 거야.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연합.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우리 항상 이제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뭐다? 내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거야. 여러분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바르게 살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체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래요? 거식이 있잖아, 누구 있잖아, 이렇게 합니까? 예, 이민준 목사님 있잖아, 이렇게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 이름이 평가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게 동시에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살아고 그 이름을 내가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재산을 버려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야. 내 재산이 다 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뺏기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 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그 이름이 내게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집을 뺏기더라도 나는 그 이름을 나는 자랑스럽게 선포할 거야. 많은 사람이 말할 거야.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 배로 바꿔.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다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온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사는 거지. 그런 이들이 이 땅에서도 버린 것들의 100배로 돌려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내 이름, 내 이민주는 이름 석자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명예를 걸고 사는 거지.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상해서 나와서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주가 이름이 아니죠. 주님은 닉네임이지. 주가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좀 간단히 끝내주세요. 라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우린 자랑해야 됩니다. 이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라. 시편 105장 3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예, 이 이름을 여러분 우리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뭐예요?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어떤 사업적인 얘기나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쓸데없는 다 전부 남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기 있잖아 뭐 호랑나비 부르는 게 누구예요? 뭐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이게 남의 이름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응? 그래서 맨날 남의 이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시편 129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찌질한 하나님으로, 섭섭한 하나님으로 그때로 알면서 예배는 그 예배도 아니죠. 시험 들었다면서도 다 와서 또 예배는 드리거든. 시편 105장 3절 시작. 어디에요? 시편 96장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 나의 상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좀 수준에 맞게 우리가 예를 갖춰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 앞에 지금 하나님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계시잖아 우리 안에. 그 이름 앞에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그 이름의 명예 앞에
우리가 그 수준에 맞게 예를 갖추고 찬양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오고 머리도 그렇게 만지고 그렇게 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새벽 예배는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지만 수요일이나 주일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뭐 신발을 신고 화장 좀 하고 머리를 다 두고 해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수준에 맞게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혼을, 내 모양까지도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 우리 옆에 집사에게 내가 꿀리지 않으려고 가방 하나 뭐 이쁜 거 몇백 발 사고 그런 걸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준에 맞게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사도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게 뭐냐? 잡혀가지고 매 맞고 죽인다고 살해 위협을 받고 너희들 한 번만 더 잡힌 그 다음에 사형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게 끔찍한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뭐다 기뻐했다는 거지. 기뻐했다. 왜 기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자기들이 뽑혀서 이렇게 정말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지. 와, 우리가 정말 윤석열을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대선 캠프 막 뛰잖아요, 사람들이. 그 대통령 딱 대봐. 어마어마한 자랑스러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노무현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동지였습니다. 그러면 노무현이 나름대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김대중 다음으로 노무현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노무현의 뭐 직계 제자다, 뭐 라인이다. 그러면 막 이제까지 먹혔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사라져가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이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제자들은 여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예배해 드리는 것은 이건 기본인 거지. 기본인 거죠. 그리고 이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내지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게 교회에 필요하다. 이게 새남교회가 정말 세워지는데 이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기쁘다 이거지. 시편 145장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송축은 그냥 노래하는 게 아주 높이고 그런 표현이죠. 그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자, 시편 105장 3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네,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예전에 자랑 시리즈도 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쓸데없이 우리는 다른 연예인의 이름 뭐 시장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에서 화두를 맨날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이름을 자랑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 이름을, 이분을 자랑하라. 이분이 내게 하신 일을 자랑해라. 나에게 한 일이 없다면 자랑할 게 없어. 나에게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얘기 좀 하라. 그 이야기 좀. 마지막 읽고 마지막 사도행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이름은 동시에 능력의 이름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높이십시오.
주기도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은 이 말만 계속 반복하세요. 절대로 이것을 절간처럼 만들지 마요. 천주기처럼 만들지 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멍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그냥 가세요. 돌아가세요. 돌아서 빨리 애들 밥이나 해주세요.